잘 오셨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찬양하며 예배 자리는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있습니다. 세상에 어그러지고 거스린 흉흉한 소식들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녹아내립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름다우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의 주인이 되시며 우리의 주관자가 되시고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신 것을 노래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가는 아름다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251장, 252장 연이어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그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죄악은 성난 파도 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의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니 지금도 흐르는 깊이에 눈보다 더히 계시스. 아멘.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비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도지체 말고 고파들아.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 주의 은혜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아우디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공로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이 예수의 피밖에 없네.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 우리 4절과 5절 한 번 더 찬양합니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아멘.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아멘.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아멘.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아멘.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예수님의 피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과 말씀을 들을 우리 심령을 위해서 잠시 묵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삼위일체 주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늘과 땅에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 유일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만세 전부터 구원의 섭리를 세우시고 죄와 사망을 멸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성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인류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신 성자 예수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이 모든 구원의 진리를 의심 없이 믿게 하셔서 저희로 거듭나게 하시고 참 생명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성령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구원받은 성도들이 온전한 믿음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618장 찬송하시며 두 번 하나님 앞에 부르시겠습니다.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참 사랑의 주를 경배해 한 마음으로 찬양하오니 우리들의 기도 들으소서.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참 사랑의 주를 경배해 한 마음으로 찬양하오니 우리들의 기도 들으소서. 교독문 137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새 하늘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아멘. 다 함께 하나님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와 맺은 언약을 변치 않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죄인이 회개하면 용서하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을 의지하여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섬기며 살라고 하셨지만 저희는 그 언약의 말씀을 어기고 재물과 쾌락과 명예와 권력을 우상으로 삼고 하나님과 겸하여 섬겼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당부하셨는데 저희는 방탕하고 남의 것을 탐내며 이웃을 시기하고 미워하면서 거룩하지 못한 삶을 살았습니다. 춥고 배고프고 가난한 이웃을 돌아보라는 말씀도 실천하지 못하고 나와 내 가족의 안위만을 위한 이기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저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알고 있는 은밀한 죄를 하나님께 조용히 참회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 여기 사죄를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1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홀로 한 분 하나님께 천하 만민 경배하라. 만국 왕을 다스리고 온 세상 만민 기르신다. 만국 왕을 다스리고 온 세상 만민 기르신다. 독생 성자 예수님께 모든 죄인 회개하라. 세상 만민 구원하고 놀라운 은혜 베푸신다. 세상 만민 구원하고 놀라운 은혜 베푸신다. 보혜사 성령님께 모든 삶을 맡기어라. 말씀으로 도우시고 죄악을 이길 힘 주신다. 말씀으로 도우시고 죄악을 이길 힘 주신다. 아멘. 안병국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시며 생명이 되시며 목자가 되신 주님,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우리 함께 모여 주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부족한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욕심이 많아 주기보다는 받기를 좋아했고 좁은 길보다는 넓은 길을 좋아했으며 내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은 티는 빼라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부족한 우리들은 포기할 줄 모르고 움켜쥐기를 좋아했으며 자기의 십자가는 저 멀리 내던지고 살아온 죄인입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주님이 가신 길을 우리도 따라가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잊어버리지 않고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앞길에는 근심과 걱정, 두려움이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 사탄은 시시때때로 우리를 유혹하며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을 이때에 사단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끝까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나그네 길이요 순례자의 길이기에 이 세상의 미련을 버리고 주님의 우리에게 약속하신 시온산 거룩한 성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이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기에 신실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구원은 주님의 은혜로 받았지만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믿음을 붙잡고 실천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주님, 우리에게 신령한 영을 부어주시사 우리도 주님처럼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뜻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좋아하는 것 우리도 하게 하시고 주님이 싫어하는 것 우리도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남과 북이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 돕고 협력하며 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기시사 새로운 대통령을 세워주시고 새롭게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온 세계는 AI 시대를 맞이하여 급변하고 있습니다. 변화에 잘 적응하게 하여 주시고 뒤처지지 않게 하시고 앞장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만 잘 살겠다고 합니다. 세계 여러 나라는 헐벗고 굶주리며 살아가는 나라가 있는데 불쌍한 이웃을 돌볼 줄 모르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여 죄 없는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있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땅에 참된 평화가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오지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밟는 땅마다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선교사님들이 지치지 않도록 세임과 능력을 주셔서 사역에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이승진 목사님을 주님의 오른팔로 붙잡아 주시고 능력을 7배나 더하여 주셔서 많은 성도들을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전에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봉사하며 헌신하는 성도들을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 할렐루야 찬양대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이곳에 주의 성령이 가득하게 하시고 기쁘고 즐거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내가 가진 것 중에서 찬양하시며 예물 봉헌 드리겠습니다. 내가 가진 것 중에서 가장 소중한 것으로 우리 사는 동안에 가장 소중한 주님께 기꺼이 드리네. 모두 드리네. 넉넉히 받으실 주께 드리네. 아무 가진 것 없어도 항상 부족하여도 약한 이 몸을 높이어 가장 큰 일을 맡기셨네. 기꺼이 드리네. 모두 드리네. 넉넉히 받으실 주께 드리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한 주 동안 생명과 호흡, 건강 주셔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님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의 마음과 뜻과 시간과 물질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희 모든 삶이 하나님 기뻐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 제물이 되게 하옵소서. 마음과 정성을 다한 주의 백성들의 손길을 기억하셔서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은혜와 도우심, 인도하심, 동행하심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11조 감사헌금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제목으로 구별하여 바친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여러 직분과 봉사로 충성하는 자들의 수고와 헌신도 받아주시며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주님을 섬기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셔서 이 예물 안에 담겨있는 저희의 정성과 소원, 기도 제목을 받아주시고 응답하옵소서. 저희가 세상에 살면서 물질 때문에 고통당하지 않게 하시고 시험 들지 않게 하시며 우리에게 주신 모든 물질과 시간과 건강과 재능을 주님 뜻대로 사용하고 관리하는 신실한 청지기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쓰고도 남음이 있는 오병이어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여러 가지 육체와 마음의 질병, 영적인 침체와 신앙적 갈등으로 고통당하는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사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지금 이 자리에 없는 당신의 모든 자녀들까지 기억하시고 친히 찾아가셔서 인도 보호하여 주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앞뒤 좌우로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더위에 건강 조심하세요. 자, 더위에 건강 조심하세요. 네. 예.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주보와 화면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삼위일체 주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리고 계속 광고 드린 대로 6월 27일 저녁 8시 30분 금요 저녁 기도회로 본당에서 드립니다. 당일 차량 운행하고 장철 장로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6월 28일 새벽 기도회는 없습니다. 2단 예방 영상 광고를 볼 텐데요. 바른 미디어라고 조미든 목사님이 대표로 계시는 그 조미든 목사님 바른 미디어 후원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함께 먼저 영상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 일명 하나님의 교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들은 장길자라는 여성을 어머니 하나님으로, 사망한 안상홍을 재림예수라고 믿으며 1988년부터 수차례 시한부 종말을 주장했습니다. 이들의 잘못된 교리는 재산 헌납, 가정 파괴 등의 반사회적인 문제로 이어져 왔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이미지를 세탁하고 공신력을 얻기 위해 다양한 봉사활동을 하고 그 활동을 언론에 홍보하는 것으로 사람들에게 접근했습니다. 특히 아세즈라는 이름의 단체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대학생 봉사단 아세즈, 하나님의 교회 직장인 봉사단 아세즈 와오, 하나님의 교회 학생 봉사단 아세즈 스타. 이들은 환경정화, 인성특강, 범죄 예방 교육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이를 언론 및 SNS에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단을 예방하는 방법 중 하나가 공식 명칭을 정확하게 인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 그리고 그들이 공신력 확보를 위해 활용하는 아세즈라는 봉사단체, 이 이름을 잘 기억하고 분별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교회 저희 가까운 데 있죠. 예, 조심하시라고 좀 전해주시고 제가 영상을 단톡방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공유해서 좀 널리 퍼뜨려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단들이 요즘에 많이 판치고 있습니다. 저한테도 매주 엽서를 보내는 우리 신천지 교우가 있습니다. 네, 목사님 사랑합니다라는 엽서를 어디서 구해가지고 열심히 보내는 우리 신천지 성도가 있는데, 네, 위에서 잘 경계하시고 믿음 위에 잘 서시면 좋겠습니다. 교적 계속 정리하고 있고요. 신방을 구역별로 계속 진행 중입니다. 담당하시는 구역장님에게 날짜와 시간을 신청하셔서 저와 만나시면 좋겠습니다. 남성교회 원례회가 6월 22일 주일 예배 후에 본당에서 모입니다. 그리고 저 뒤에 로비 게시판에 교우 차량 정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종과 차량 정보를 번호를 좀 보시고 기재해 주시면 저희가 차량 정리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선교사님들 이름 보시고 늘 기도 부탁드리며 장기 입원하신 분과 또 제가 환우, 우리 신임수 집사님, 김선자 성도님, 그리고 김두자 권사님 우리 자모실에 계신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식사는 우리 한종윤 장로님, 김정숙 권사님 가정에서 식사와 떡, 과일을 섬겨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끝나고 나가실 때 우리 김경숙 집사님께서 팔순 기념으로 떡을 또 준비해 주셨습니다. 예, 여기서도 떡 드시고 저기서도 떡 드시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진 않지만 그래도 떡 많이 드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헌금 특송 특주는 우리 음악부장 심진희 권사님에게 문의하시고 신청하시고요. 아직 한 장로님 내외분 말고 더 신청하신 분이 없으신 것 같은데 신청을 안 하시면 제가 지정을 해드릴 수 있으니까 지정 당하시기 전에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 저희 보겠습니다. 우리 박소연 집사님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그리고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학 52페이지고 300페이지, 172페이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귀한 찬양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마음을 이 시간 주 보혈로 덮어주시고 성령의 불로 다 깨끗게 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받기에 합당한 옥토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부족한 종은 주님 십자가 뒤에 완전히 감춰주시고 살아계셔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 말씀으로 예비하신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교회 절기상 삼위일체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지난 성령 강림 주일을 지나 맞이하는 이 삼위일체 주일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고 그 신비를 경배하는 매우 중요한 절기입니다. 삼위일체 교리는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자 가장 심오한 진리 중에 하나입니다. 한 분 하나님이시지만 그분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구별된 세 위격으로 존재하신다는 진리가 바로 삼위일체 교리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삼위일체가 매우 난해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교리라고 생각하시며 심지어 기독교 신앙에 불필요하다라고 여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묵상할 이 말씀을 통해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가 믿고 예배하는 하나님의 본질이시며 우리의 구원과 신앙생활에 너무나도
중요한 진리임을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중심 본문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즉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구절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이 동등하게 언급되는 대표적인 본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이 사도 바울의 축복기도 말씀과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이 성령님에 대한 예수님의 약속을 통해 삼위일체 하나님의 조화로운 사역에 대해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비로운 진리와 우리를 향한 놀라운 사랑과 구원 사역을 깊이 깨달아 하나님을 더욱 온전히 경배하고 그분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은 한 분 하나님의 세 가지 위격에 대해 말씀하는 구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이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명령인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은 삼위일체 교리를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본문 중 하나입니다. 18절에서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선포하시며 자신의 신적인 권위를 밝히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중요한 명령을 19절, 20절에 주시는데요.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구절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중요한 진리를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세 위격이 동등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라고 말씀하시는 이 명령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각 위격이 동일한 신적 권위와 본질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다음에 나오는 이름으로라는 이 표현은 단수로 표현되었는데 이 문장은 세 위격이 한 분 하나님이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세 분의 다른 신이 아니라 한 분 하나님 안에 계신 세 분의 인격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구원의 사역에 함께 참여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세례는 구원과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상징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서 구원 사역에 그래서 함께 참여하시며 세례를 통해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례를 성례라고 합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성자 예수님은 그 계획을 십자가와 부활로 성취하시며 또 성령 하나님은 그 구원을 우리 각자에게 적용시키시고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십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입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는 이 말씀은 성령님을 통해 성취됩니다. 예수님은 이제 하늘로 승천하시지만 성령님을 통해 영적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영원히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듯이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다른 말로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는 분인데요. 하루는 이 성 어거스틴이 바닷가에 삼위일체 신비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다가 바닷가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바닷가에서 물을 작은 조개 껍데기에 담으려는 한 어린 아이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는 바닷물을 조개 껍데기에 자꾸 담으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이 어거스틴은 그 아이에게 네가 이 작은 조개 껍데기로 저 넓은 바다를 다 평생 담아도 담을 수가 없단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 바닷물을 조개 껍데기에 담고 있던 아이는 마찬가지로 당신도 인간의 작은 지혜로 무한하신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다 이해할 수 없어요 라고 대답하며 갑자기 사라졌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신비를 인간의 제한된 지식과 이성으로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 삼위일체의 신비를 받아들이고 경배해야 합니다.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경 말씀은 두 가지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하나는 믿어야 할 부분, 또 하나는 알아야 할 부분이다. 그런데 믿어야 할 부분을 알아가려고 애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것이고, 알아야 할 부분을 맹목적으로 믿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태만한 것이다. 쉽게 풀어 말씀드리면 알아야 될 부분과 믿어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죠. 뭐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든지 모세를 통해 홍해를 가르신 기적들은 저희가 아무리 알려고 노력해도 알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막 파헤치려고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그 물이 얕은 홍해 가장 얕은 부분에 갈대밭으로 건너갔을 것이다. 그 당시 건너갔던 백성을 거의 200만으로 추산하는데 200만이 그 바다를 건너가려면 폭을 그 19km 정도로 20km 정도로 벌려도 1시간 이상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물이 얕은 홍해 바다로 다 건너갔다. 그런데 뒤에 나오는 구절이 모순되죠. 바로 이해하면 그러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왔던 그 애굽의 말과 병거들이 다 나중에 물이 닫혀서 수장되었는데 그러면은 얕은 물로 건너갔으면 그들이 죽을 일이 없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되지 않는 걸 자꾸 파헤치려고 하면 하나님 앞에 교만한 일이라는 거죠. 또 오병이어 같은 기적은 어떻습니까? 이걸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아니 어린아이 하나가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를 가져와서 나누었는데 갑자기 그걸 보고 거기 있던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의 마음이 우리도 애가 저걸 갖다 주는데 숨겨놓은 음식을 좀 내놔봐라 해가지고 갑자기 다 십시일반 꺼내서 풍성하게 나눠 먹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그런 말이 나와 있지 않은데 이렇게 자의적으로 해석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인간의 제한된 지성으로 풀려고 하다가는 하나님 앞에 교만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지식과 이성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는 부분도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고 배울 생각은 안 하고 무조건 보면서 믿습니다만 하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 태만한 일이라는 거죠.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 수 있는 부분도 성경에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읽질 않으니까 모르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일들은 하나님 앞에서 태만한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아는 예화가 있는데요. 개미 예화입니다. 제 기억에 이 예화는 제가 신학대학원을 다니던 시절에 설교의 실제라는 수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과 여러 학우들 앞에 나가서 실제로 자기가 준비한 설교를 막 하고 설교가 끝나면 빗발치들 한 15분 동안 비난받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안 쳐다보고 뭐 어딜 보냐고 이러면서 신랄하게 이제 비판하는 시간이 있는데 여자친구나 아내를 데리고 오면 가산점이 있습니다. 그때 저희 아내가 수업에 같이 참관해서 저는 가산점을 받았는데요. 그 시간에 제가 기억하길 저희 동기 목사님에게 처음으로 듣고 참 은혜를 많이 받았던 예화인데 지금은 일파만파 퍼져가지고 서로 자기가 경험했다라고 얘기하는 예화가 있습니다. 전 실제로 이 예화를 듣고 집에 가서 실험을 해보기도 했는데요. 무슨 예화냐면요. 그 목사님이 이제 예화를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자기가 이제 집에서 지나가고 있는데 개미가 빵 쪼가리 조그만 떨어진 것에 막 모여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신기해가지고 빵 쪼가리에 모여들었구나. 그래서 큰 빵을 떼가지고 다른 쪽에다 놓으니까 그쪽에도 막 몰려들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뭘 설명하냐 하면 이제 이 개미가 평생 죽을 때까지 열심히 노력해도 내가 이 식빵 쪼가리를 떼서 여기다 갖다 놓은 이 섭리학 계획을 죽었다 깨어나도 알 수 없다라는 거죠. 이 개미와 인간의 차이는 이만큼이 있는데 우리 인간과 하나님의 차이는 그보다도 훨씬 더 크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된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셔야 그 계획과 섭리를 깨달아 알 수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미를 붙잡고 내가 너한테 빵을 준 거야라고 백날 설명해도 이 개미가 알아들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제가 개미가 돼서 개미 말을 하지 않는 이상 알아들을 수가 없는 것처럼 제가 개미가 된 것보다 더 엄청난 일을 하신 게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복음을 조금이나마 깨달아 알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의 지식과 이성으로는 다 헤아릴 수가 없는 놀라운 신비한 교리입니다. 그러나 이 신비는 우리의 구원과 삶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이고 필수적인 진리입니다.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기억하시며 삼위일체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고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구절인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조화로운 사역에 대해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마지막으로 선포한 축복 기도가 이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조화로운 사역을 아름답게 보여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 구절로 대부분 모든 교회 목사님들이 예배 마칠 때 축도로 많이 사용하시죠. 여기 이제 저는 여러 개가 더 붙어가지고 뭐 얘기를 하는데 대부분 이 구절을 기초로 해서 축복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건 여담인데 뭐 이렇게 있을지어다 하다가 이제 몇 년도 총회인지는 기억하지 않지만 장로 총대 중에 한 분이 어디서 무엄하게 있을지어다라고 목사가 얘기하냐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로 바뀌었죠. 그래서 한 교단이 바뀌니까 모든 교단에 이게 이제 퍼졌는데 그래도 고신이나 합동측 목사님 중에 좀 우리 교단도 마찬가지고 본인이 영적으로 강단이 있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도 있을지어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있을지어다라고 축도하시는 목사님은 좀 센 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여담인데요. 자, 이 짧은 한 구절 안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등장하시죠. 그리고 각 위격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특별한 은혜와 축복을 나타냅니다. 첫 번째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은혜라는 말은 우리가 그걸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거저 주시는,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그런 호의와 사랑을 의미하는 단어가 바로 은혜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무엇보다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죄사함, 구원 그리고 하나님과의 화목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간, 죄인된 우리 모든 인간을 위해 스스로 인간의 몸을 입고 낮아지셔서 그 고통을, 죽음의 고통을 다 감당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 천국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여기서 성부 하나님을 가리키는데요. 성부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것의 근원이며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려는 영원한 계획과 무한한 사랑을 의미합니다. 자녀를 갖고 계신 분들은 다 아시죠. 이게 너무 말도 안 되는 사랑이라는 걸. 제가 총각 때는 잘 몰랐습니다. 근데 이제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보니까 제가 죽으면 죽었지 저희 애들이 죽는 건 못 보겠더라고요. 제가 대신 죽었으면 죽었지. 근데 그 어려운 걸
하나님이 한 분밖에 없는 예수님을 죽이시기까지 저희를 사랑하셨다라는 사랑이죠. 그래서 그분의 사랑은 근데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우리를 택하셨고 예정하신 그런 무한한 사랑이십니다. 세 번째로는 성령의 교통하심인데요. 이 교통하심은 헬라어 원어로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교제, 친교, 나눔, 연합 등의 의미를 가지는 단어입니다. 성령님은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 그리고 성도들 서로 사이에 친밀한 교제를 가능하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지금 내주하시면서 하나님의 올바른 뜻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기도하게 하시며 또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성령님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깊은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고린도후서 13장에 나와 있는 축복 기도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각기 다른 역할로 우리를 위해 일하시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의 구원 계획 안에서 조화롭게 역사하심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성부의 영원한 사랑에서 시작해서 성자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 구원이 성취되고 성령님의 교통하심으로 그 구원이 우리 삶에 적용되고 완성되어 가는 것입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협력적인 사역이 없었다면 우리는 진정한 구원을 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좀 쉽게 설명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예화들이 있습니다. 물을 통해 비유하기도 하는데요. 마치 물이 본연의 상태에서는 액체로 존재하지만 얼어서 얼음일 때는 고체로 존재하지요. 그리고 열을 가해서 증발하면 수증기가 되어 기체의 세 가지 상태로 존재합니다. 그렇지만 H2O라는 본질은 동일한 것으로 설명을 하지요. 또 태양으로 비유해서 태양이라는 본체는 성부 하나님의 비유를 하고 태양에서 나오는 빛이 있죠. 밝은 빛은 예수님의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태양에서 나오는 또 뜨거운 열은 성령님이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가지고 비유할 때는 말하자면 저는 이승준이라는 사람인데 저희 아내에게는 남편이죠. 그리고 저희 아이들에게는 아빠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제가 담임 목사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죠.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는데요. 이 비유는 근데 다 맞는 건 아닙니다. 불완전합니다. 제가 만약에 남편으로, 아빠로, 목사로 각각 다른 역할을 수행하지만 저는 똑같이 이승준이라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삼위일체는 그 감당하는 사람 각각이 인격이 다릅니다. 그런데 한 명의 이승준입니다. 이해가 안 되시죠? 그러니까 믿으셔야 됩니다. 이걸 파헤치려고 하면 이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만 설명을 하면 이건 양태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양태론을 설명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걸 그대로 믿으시면 안 됩니다. 그냥 역할, 분담의 역할에서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비록 이 비유는 불완전하지만 한 분 하나님이 세 가지 위격으로 존재하시는 신비를 이해하는데 그래도 적지 않은 도움을 우리에게 줍니다. 삼위일체는 그래서 단순한 이런 수학적, 지식적, 논리적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관계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교리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각기 다른 위격을 갖고 계시지만 영원 전부터 완전한 사랑과 교제, 일치 가운데 계신 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교통하심 속에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에 감사함으로 더욱 충만한 삶을 살아가며 위대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고 경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구절인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보혜사 성령님에 관해 말씀합니다. 앞에 서론에서 언급했듯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라고 말씀하시며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을 약속하셨습니다.
지난주 성령 강림절에도 저희가 말씀을 함께 살펴봤죠.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은 이 약속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너희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이 구절에서 우리는 성령님의 두 가지 중요한 특징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영원한 임재입니다.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예수님은 육신으로 제자들과 함께 계셨을 때 공간과 시간의 제약을 받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육신을 입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영으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믿는 모든 성도 안에 동시에 거하시며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결코 혼자가 아니며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으심을 의미합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둘째로 진리로 인도하십니다. 17절에 진리의 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성령님은 세상의 거짓과 혼돈 속에서 우리를 참되고 바른 진리, 즉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닫혀진 영적인 눈을 열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누구이시며 그분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를 분명히 알게 하십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2000여 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서 죽은 33살의 청년이 도대체 나의 구원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인간적인 지식과 이성으로는 받아들이고 믿을 수 없는 부분이지만 성령님은 그 진리를 받아들이고 믿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진리를 온전히 이해할 수도 믿을 수도 없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또한 주셔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깨닫고 알아가게 도와주십니다. 성령님은 세상이 알지도 못하고 받아들일 수도 없는 분이십니다. 세상은 육신적으로만 판단하기 때문에 영이신 성령님을 보거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믿는 우리는 성령님을 알고 그분이 우리 안에 지금 거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게 만드시는 분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거든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또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로마서 8장 1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몇 년 전에 전 세계를 휩쓸었던 이 코로나 기간 동안 많은 사람들이 고립감과 외로움에 시달렸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모든 모임이 중단되었고 사람들과의 대면 접촉이 아예 불가능한 상황이 되자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과 무기력감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성도 중에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놀라운 평안과 소망을 잃지 않는 분들이 계셨는데요. 그분들은 우리가 비록 세상과는 단절된 것 같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유일한 친구가 되시고 우리를 지금도 위로하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성령님은 이처럼 앞이 보이지 않는 막막한 상황 속에서도 진정한 보혜사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어둠 속에서도 빛이 되어주시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영원한 보혜사가 되시며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진리의 영이십니다. 성령님의 이런 임재를 날마다 구하시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삼위일체 교리의 중요성과 우리의 삶으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삼위일체 교리는 단순히 신학적인 논쟁을 위한 개념이 아닙니다. 이 교리는 우리의 구원과 신앙생활에 실제적이고 깊은 의미를 지닌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로 삼위일체 하나님은 사랑의 공동체로 존재하십니다. 영원 전부터 성부, 성자, 성령 이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사랑과 교제 가운데 계셨습니다. 이 사랑의 관계가 우리를 향한 구원 계획의 근본이 됩니다. 우리가 사랑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연합하는 것은 바로 이런 삼위일체 하나님의 속성을 반영하는 일입니다. 둘째, 우리의 구원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동 사역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부 하나님의 계획, 성자 예수님의 성취, 성령 하나님의 적용이 없이는 우리는 참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로서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하고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려야 합니다. 셋째로 우리의 예배는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드려져야 합니다. 우리는 성부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성자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성령님을 우리의 보혜사이자 인도자로 믿고 예배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는 한 분 하나님이신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드려져야 합니다. 넷째로 우리의 모든 삶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게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성자 예수님의 순종을 따라가며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은혜 안에서 참된 사랑과 진정한 하나됨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이 삼위일체 교리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그분이 우리를 위해 무슨 일을 하셨고 지금도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완전한 교리입니다. 이 신비로운 진리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무한한 사랑을 더욱 깊이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삼위일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토록 위대하고 신비로운 분임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 삼위일체 하나님을 사랑하고 닮아가며 그분의 뜻에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우리 아버지 사랑합니다라는 찬양과 삼위일체 찬양을 불러드릴 텐데요. 불편하지 않으신 분은 일어나셔서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예수님이 구속하셨고 성령님이 인치셨으니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은혜 주시고 성령님이 교통하시니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하나님 지켜주시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능력 주시니 삼위일체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예수님이 구속하셨고 성령님이 인치셨으니 삼위일체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은혜 주시고 성령님이 교통하시니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능력 주시니 삼위일체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 할렐루야. 성령님 찬양. 삼위일체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 할렐루야. 성령님 찬양.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창세전부터 저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시며 구원 계획하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금도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저희를 위로하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세상 끝날까지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깨닫게 하옵소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온전한 사랑과 신뢰를 가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성령님의 교통하심 속에서 삼위 하나님과 동행하며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영원전부터 창세전부터 저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를 만드셨고 하나님, 죄악에 타락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그 계획을 세우신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을 입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물과 피를 쏟으시고, 그렇지만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찬양하며 존귀와 영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지금도 우리 안에 함께 계셔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기도하시며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우리를 붙드시고 동행하시는 그 거룩하신 성령님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주여,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비와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이 땅의 성도로 신자로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온전한 사랑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하며 무한한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더욱 알아가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닮아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많이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내주하시는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그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과 인도하심 속에서 삼일체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인도하시는 은혜, 동행하시는 은혜로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삼일체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새로운 대통령과 지도자들에게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 주시고 지혜와 능력 주셔서 좌우 지역 계층 빈부 세대로 분열된 나라가 하나 되어 발전할 수 있도록 우리 자녀 세대, 다음 세대들이 꿈과 비전을 품고 살아갈 만한 좋은 나라 되게 하옵소서.
더 이상의 부정과 불법이 사라지게 하시고 믿음의 지도자들이 더 많이 세워져서 하나님의 정의가 세워지고 공의가 강물같이 넘쳐나는 거룩한 대한민국 되게 하옵소서. 죽어가는 북한 땅 불쌍히 여겨주시고 고레스와 같은 새로운 지도자가 세워져 복음으로 통일되어 주님의 마지막 지상명령 수행하는 선교 강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름 한번 부르시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외교, 교육, 미디어 각 영역 가운데 하나님 친히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새로운 대통령이 세워졌습니다. 하나님, 새로운 지도자들이 하나둘씩 세워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잘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모든 지도자들에게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듣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대한민국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땅에 유일하게 나누어진 분단 국가입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쪼개진 이 남한 땅이 하나님 좌우와 지역과 계층과 빈부와 세대로 분열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 더 이상의 분열이 그치게 하시고 하나 되어 한 마음으로 더 발전한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5포세대, 7포세대라고 불리는 우리 자녀 세대, 다음 세대들이 이제 꿈과 비전을 품고 살아갈 만한 좋은 나라, 더 나은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판치는 부정과 불법이 더 이상 이제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지도자들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하나님 진정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 더 많이 세워져서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에 편만하게 세워지게 하시고 공의가 강물같이 넘쳐나는 거룩한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분단된 저 죽어가는 북한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독재자 김정은이 무너지게 하시고 이제 고레스와 같은 새로운 지도자를 예비하셔서 하나님 복음으로 통일되어 주님의 마지막 지상명령을 수행하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통일한국, 선교 강국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이 나라 이 민족을 사용하여 주시고 쓰임받는 이 나라 이 민족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합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진리로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영원히 존재하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신비를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말씀을 통해 드러나신 하나님의 진리를 믿고 경배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통로가 되게 하시고 진정한 사랑과 연합을 이루어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을 세상에 나타내는 증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복을 빕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 역사, 인도하심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그분의 뜻에 따라 진정한 사랑과 연합으로 영광 돌리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결단하며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들의 가정, 자녀, 일터, 생활, 사역, 신앙, 미래 위에 주님의 몸된 동해 사랑의 교회와 온 세계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